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아멘. 언제나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신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 시간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외에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내가 사랑할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안에 저정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제 오직 이 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외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진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이름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에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더위와 여러 바쁜 일들 속에서 지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의 생명을 붙드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희의 형식만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볼 때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으면서도 세상 일에 치이고 사람 일에 휘둘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때가 참 많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단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기보단 걱정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웃과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고 날카로운 말을 내뱉은 적도 많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여름이 절정으로 이르고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더위와 여러 일들로 지쳐 있습니다. 노약자들과 홀로 계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농사일 하시는 분들, 바깥일 하는 모든 분들 모두 지치지 않게 힘을 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강윤미 사모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사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의 마음밭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교회가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는 교회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 가정들마다 해결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며 간증이 되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표기도 순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 그래도 집중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말리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레위와 젊은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되 붙여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주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이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너희에게 물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3권, 이제 십자가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3권의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일을 알지는 못했지만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은 여인을 통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모습을 보고, 또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여인이 드린 그 물건의 값어치, 그게 비싸다, 저렴하다, 이걸 떠나서 그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구나. 반대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없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영화관에 가서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봤죠. 그 영화에서도 나왔던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이 막 사고 팔고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그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노하셔서 다 성전에 있는 것들을 엎으시는 그런 장면들, 영화 속에서 봤던 거 기억나나요? 네.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쁘게 맞아주는 장면이죠. 우리가 연예인들이 공항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면 수많은 인파가 공항으로 몰리고 그 연예인을 환영하기 위해 막 핏개 들고 이름 부르고 소리 지르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이런 연예인들이 올 뿐만이 아니라 나라에 VIP 손님이 온다든지 그럴 때도 의전하는 차량도 있고 경찰 오토바이가 막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렇게 연예인이 왔다, 또는 국가의 VIP 손님이 왔다, 이럴 때도 우리가 정말 그들을 환영해주고 그들을 더 반갑게 맞아주고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 중요한 손님이 왔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집도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또 평소에 먹지 않았던 그런 과일들도 준비하고, 그런 손님에 대한 준비를 하죠. 예루살렘에 그런 날이 바로 오늘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렸고 소문이 자자한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중 나왔던 것이죠.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승리한 왕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군중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왕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의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또는 그들의 삶에 이런 억압들의 해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꿈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순히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라는 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오셨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종종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거야 라는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 나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예수님을 모시고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성전에서 하시는 행동,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반응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습니다. 그 당시는 다 흙 바닥이었어요. 예수님이 걷는 그 바닥조차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자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길바닥에 다 깔아놓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하고 반갑게 맞이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들이 외친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표현은 단순히 기쁨으로 외치는 표현의 이상의 외침이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들의 소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분명한 모습을 보았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발견한 거예요. 이제는 내 문제를, 우리의 민족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것이죠. 군중들의 기쁨이 진심이었지만 그들의 이 기쁨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인간의 본질의 문제, 죄와 사망이라는 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이 예수님의 참된 사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대부분은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입술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입술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외침의 입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이 우리의 환경의 변화에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은 단순한 상황의 개선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이 변화되는 것에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날, 혹시 예수님은 군중의 외침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군중들 안에 있던 그 마음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너희는 참된 왕으로 온 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마음속으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그들 안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동일하게 묻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 마음은 준비되어 있니? 내가 너의 왕으로 네 안에 좌정하는 것을 너는 허락할 수 있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곧장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관계를 새롭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향한 예수님이 보신 그 성전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전 마당은 기도의 소리가 아닌 짐승 우는 소리, 돈 계산하는 소리, 흥정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먼 지방에서 온 순례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과 성전세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멀리서 오다 보니까 다 들고 올 수 없어서 성전에서 직접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멀리서 온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유용한 장소였겠어요. 처음에는 참 도움이 되는 제도였지만 언제부턴가 상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당한 수익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환전하는 이 환전상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챙겼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제물을 팔았던 이 사람은 제물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수님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며 성전을 더럽힌 이들을 향해 단호하게 선언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상들을 다 뒤덮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셨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온유의 왕이 아니라 권위 있는
왕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왕으로서 백성을 위로하실 뿐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도 갖추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 예수님은 권위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사실이죠. 미국의 목회자, 참 이렇게 유명한 신앙서적들을 많이 집필한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사용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성전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막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왕의 권위로 우리의 내면을 뒤덮어 버리십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을 뒤덮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고자 뒤덮어 버리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들, 자신의 유익과 세상의 욕심을 하나씩 치워 나가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상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름, 돈과 성공에 대한 지나친 집착, 하나님보다 내 계획과 감정을 우선시하는 습관들. 예수님은 그 상을 다 뒤엎으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기도와 예배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성전이 정화된 뒤에야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정화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성전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뒤에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에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성전 마당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이런 찬양은 계산이 없습니다. 누가 듣든지 얼마나 멋진 표현으로 하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보고 느끼는 대로 그대로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순전한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어린아이들이 그걸 보고 바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순전한 찬양 속에서 영광 받으시고 그 찬양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엎으신 그 성전의 모습에 수많은 장사꾼들,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얼마나 그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들으며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그렇게 불편하고 그들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들 마음속에는 성전을 통해 여전히 탐욕을 생각하고 있고 두려움과 권력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이 대비되어 비춰지지 않았을까요? 깨끗해진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통해 그들의 어두운 내면이 더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거룩한 건물이나 화려한 예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과 순전한 찬양으로 시작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혹시 익숙한 형식에 갇혀서 찬양이 예배가 형식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담고 있는가? 오늘 성전이 정화된 후 울려 퍼진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 이 성전이 깨끗해진 자리에 우리의 진심에 우러나오는 찬양이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그 찬양이 형식이 아닌 삶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예루살렘의 모습들, 예수님을 왕으로 맞으며 반갑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던 그들의 모습, 또 성전의 수많은 더러움들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통해 울려 퍼진 이 어린아이들의 순전한 찬양의 모습,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또 그 왕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순전하게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의 성전에도 여전히 욕심, 또 자존심, 상처, 미움 같은 장사꾼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형식과 의무로, 아니면 마음 깊이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맞이하고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하며 어린아이의 순전함 같이 그런 순전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성전에 모시고 정결한 예배와 순전한 찬양으로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부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직 깨끗한 성전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내 안에 좌정하신 나의 왕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사 내 안에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주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모시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내 안에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을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지만 곧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 또한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삶으로는 왕이신 주님을 미루는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제 마음의 성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초청하오니 주님, 제 안에 왕으로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성전에서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욕심과 두려움과 미움과 자존심을 몰아내고 오직 주님만이 왕으로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아이의 순전한 마음의 찬양을 주님 기뻐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도 이 어린아이의 순전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주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한 왕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